저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제자들이 큰 무리를 안디옥에서 가르쳤고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에서 일컬음을 받게 일컬음을 되었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독교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에 이제 세워진 그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그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1장 8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되어 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처음 하신 일이 그 증인될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은 유대인들에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유대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제 몇 가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오늘 말씀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인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8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도를 전하였다 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 있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환경, 또 삶의 패턴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영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웬만하면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 꼭 앉던 그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다른 자리에 앉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살펴보면 어떤 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금방 압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도 우리는 그냥 있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선순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 삶에서 내가 생각해오던 중요한 것, 우선순위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삶의 스타일, 방식 이런 거 안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한 번 말 들었다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경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한번 딱 듣고 아 맞다 이제는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하고 믿으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인생에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고 막 고민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바뀌어야지 하는 결단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변화를 감수하게 될까요? 불편한 줄 알면서도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은 인생에 어떤 큰 위기가 봉착했을 때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꿈쩍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굳건하게 살아오셨는데 정말 자기가 제어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평생 율법 안에서 그 유대적인 환경 안에서 살아오다가 예수 믿게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오순절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예수 믿는다고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교회가 형성이 됐고 이제 교회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으로 또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서 교회가 안정이 됐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증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부하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가까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충격을 주시게 됩니다. 그게 핍박입니다.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도 교회 환난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그 말씀에 이어서 때에 스데반이 죽은 후에 교회에 환난이 일어나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환난은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도 환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이 왜 왔는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기도 중에 발견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고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도대체 어떤 환난이었고 누가 주로 이런 환난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문맥을 앞뒤를 살펴보면 주로 이 환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앞에 6장에도 보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흩어져서 어디로 옮겨져 갔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지역이에요. 베니게는 이스라엘에서 북쪽 해안가입니다. 구브로는 바다 건너 섬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지역, 시리아의 수도예요. 어떻게 이런 지역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쉽게 생각되는 것은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익숙한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디론가 보낼 때 다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환란이 있었던 것들도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브로에 살던 이방인 또는 구레네에 살던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구브로 지방이나 구레네에 피해 올라간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끼리 서로 언어도 통하고 문화 관습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 이민 와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이 이민자들이 선교의 일에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교회가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들 중에는 이민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문화에 이민 와서 적응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문화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 문화인류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로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손이 함께 하였다는 것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세요.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에는 우리 8장 1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왜 남아 있었습니까? 이제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성경적인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일인가, 주님의 역사하심인가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도를 하나 보내는데 그 사도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확인을 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냈고 또 바나바가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바나바를 보냈는가?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 그리고 구브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올라가서 어떤 구브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출신으로서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주 명망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 그 바나바가 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별명.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또 사역을 잘했는지 그런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출신도 구브로 출신이니까 이제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서 안디옥이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 아주 잘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세워진 교회를 잘 이끌고 아름답게 세워갈 적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한 일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가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제대로 믿고 회심하였다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 믿음의 길에 서서 흔들림 없이 잘 나가야 한다라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하고 주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려고 우리를 밀가부르듯 청구한다 그랬어요.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 신앙을 흔들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꼭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문자적으로 보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끝까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금방 회심하고 믿은 이방인들에게 주께 붙어 있으라 라는 권면을 했고,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내려가서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가르쳤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사울이 바나바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사울을 돕고 사울을 위해서 변호하고 변론하고 또 사울을 데리고 와서 세웠는데, 이제 곧 지나가면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면 될수록 이제 바나바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바울이라는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공부했고 유대적인 지식도 많이 있고 또 성격적인 면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고, 바나바의 온유함에 비해서는 오히려 아주 많은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두었습니다. 나의 위치, 나의 입장,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나 그렇지 않은가, 오직 그것만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어디에서 할 때에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가, 그런 점입니다. 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 이제 하반절,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다라는 번역으로 된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컬음을 받다라는 말은 우리 번역을 보면 영어 번역으로는 called예요. call, 부르다. 그래서 수동태를 하면 부름을 받다, 그렇게 불리우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에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좀 특이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하면 크레마티조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던 단어냐 하면, 그 헬라어 사전을 보면 드러내다라는 의미, 또는 대답하다, 답변하다, 또는 경고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았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은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었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 답변했다, 대응했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경고의 메시지를 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봅니다. 드러내다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서 그 일대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외식하기 위해서, 표시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지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답하다, 답변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참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들 밖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얼굴에 저런 평안과 기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끝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이한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려움을 겪어도 저렇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안디옥 교인들은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답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고한다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대한 생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됩니까? 예수가 나의 주,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의인의 자격으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면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이면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은 세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하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야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게 되었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다 드러났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에 있는 내면의 평강과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믿는 자에게 임할 평안과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할 파멸에 관한 경고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세상에 드러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기쁨이 잃어버려지고 평안이 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 않고 늘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생명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리드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